교회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선택하고 불러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관심은 마땅히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여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렇게 주님의 부름으로 모인 교회는 늘 물어야 될 것이, 주님은 왜 나를, 왜 우리를 불러 교회를 구성케 하셨는가 여야 하지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공통된 가르침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왜 지었는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이 테힐라라는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찬미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미요, 어떤 경배인고 하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찬미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미, 이 찬양은 사적으로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공적인 찬양 그리고 공개적인 찬미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을 위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곧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녕과 복지를 하나님은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세상을 살면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이유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배할 예배자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사사기를 지금 배우고 있죠.
사사기서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백성들은 아니에요. 패역한 백성이고 반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백성이고 툭하면 범죄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넘어지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네가 내게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 대신해 줄지언정 너는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챙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어떤 탁월함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뛰어난 성품이나 우리의 탁월한 어떤 인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주와 우리가 가진 학벌과 내가 소유한 재산 때문이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가치롭다는 것,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배자라면 예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이 부분에 와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여기 멈추어 있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는 지금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예수를 발견하자 이 여자의 관심이 예배로 연결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배로 그의 관심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처음 이 여자는 예수를 볼 때 유대의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추파를 던지는 그런 아주 불경스러운 남자로 여겨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예수에 대하여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야, 예수가 내게 단지 추파를 던지는 남자가 아니요 그저 유대의 한 남자가 아니라 이가 그리스도 예수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예수로 알자 이 여자는 예배에 관심을 둡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를 발견한 이 여자가 야, 당신이 예수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6번째 남자를 만나도록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데 정신 똑바로 박힌 돈 많은 괜찮은 젠틀한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예배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관심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관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이나 예수 만나고 난 이후나 우리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예수 만나고 이후에 그대로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살던 그 집에서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집에 살아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살던 그 남자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인물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식생활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그대로이지만 단 하나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이 여자는 우물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는 그 우물의 물이 아닌 생수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들고 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예수 만나기 전 이 여자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땅의 것에 관심에서 하늘의 것으로 관심이 이동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건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남자에 관심이 있던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관심의 이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심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관심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땅에 집 짓는 것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대로 예수를 잘 못 만났는지 몰라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 예수 이용해서 땅에 집 더 넓히고, 그 예수 이용해서 내 더 출세하고, 그 예수 이용해서 더 내 스펙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아직 관심이 이동되지 아니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예배에 관심을 뒀어요.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예배자라면 반드시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관한 6번째 말씀, 예배에 관하여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예배가 뭔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던 것을 다시 반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의 그 본질적인 의미, 예배의 그 근본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살피고, 다음 주일에 예배자에 대하여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연속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예배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예배는 관계를 확인하는, 관계의 확인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이 여자의 관심이었어요.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 관심 두지 말고 네가 관심 둬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가 뭐냐?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2홀에서 드리느냐, 1층에서 드리느냐, 지하에서 드리느냐, 예배당의 환경이 어떠냐, 의자가 어떤 의자냐, 강대상을 어디에 두느냐, 성가대가 가운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이게 예배의 근본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야 그의 행위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도 산기도 다니는 거 아십니까? 점을 치러 가면 2주간에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 산기도 간다. 자기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당도 영성 관리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 무당도 두 질입니다. 두 종류예요. 무장도. 신받은 무장이 있어요. 신 안 받고 머리로 공부한 무당이 있습니다. 진짜 무당은 신받은 무당이에요. 신받은 무당.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 그런 무당은 작두를 탑니다. 우리 예수쟁이도, 진짜 예수쟁이는 성신받은, 신받은 교인이 진짜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머리로만 이렇게 한 사람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무당이 쓰는 기도라는 단어는 그런 기도라는 단어가 있기에 쓰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가 있기에 사람들은 예배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에게 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경꾼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그 여자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우리가 오래 말씀을 살펴서 알고 있는데 이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동리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고 다른 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물 좀 줄래? 없습니다. 대화를 쭉 이어오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여자여 라고 그 여자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자여 라고 부르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직까지 자녀가 아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예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떤 우리의 출신, 예배는 우리의 어떤 이 신분,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얼마나 가슴 벅찬 흥분이겠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그렇게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버림받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면, 이건 감격이고 흥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가슴 벅찬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흥분된 가슴,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가슴 벅찬 감사로 확인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여야 예배일 수 있느냐? 유일무이한 아버지여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여기서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것이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단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서는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내 아버지요, 세상도 내 아버지, 돈도 내 아버지요, 하나님도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가 맞아요. 그런데 내 사업도 내 아버지요. 그렇게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가 맞습니까? 교회에서는 맞는데 세상 나가면 여세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아버지, 세상 나가서 살면서 여세 동안 오직 돈이 아버지였어요. 돈이 아버지. 돈 앞에는 그저 그렇게 굴종을 합니다. 돈 하면 그렇게 그게 엎드립니다. 진급, 승진, 사업의 확장, 이게 아버지요. 자식이 아버지요. 자식한테는 흠짝을 못해요. 일주일 동안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삶에는 예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는 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 짓느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너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예배하고,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유대 지파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아버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된다. 그래야 예배. 잘 들어요. 오빠가 아빠가 아니요. 마니가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런 관계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가치의 표현입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라는 말은 toward, 무엇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 무엇을 향하여. 이 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키싱, 입맞추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이냐? 나 즐겁자고, 나 기쁘자고 입맞추는 그 키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이태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로마에 들르면 신불신을 물론하고 베드로 대성당에 꼭 가요. 그 베드로 대성당에 여러 가지 이런 볼거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베드로 상입니다. 거의 보통 사람들의 이 키높이만큼 높은 곳에 거기서부터 이제 베드로 상을 세워놓았죠. 사람들이 거의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왜? 그 베드로 동상, 베드로의 발가락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코로나 안 걸리는 건 몰라. 제가 지난 겨울에 로마에 갔다가 한번 들러봤어요. 다시 많이 따랐더라고. 옛날보다 따라가 지금 장애가 왔어. 이제 엄지발가락이 많이 따라가지고. 그건 뭐예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들은 생각하니까 높이는 거지. 그 발에 입 맞추는 것. 근데 나의 어떤 짜릿하고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존귀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예배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 표현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낮추고 엎드리는 것.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진 이 예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경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림.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월십. 이 말로 우리가 많이 쓰죠. 워십한다, 워십한다.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는 것도 워십한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월십이라는 말, worth, 가치 있는 존재에게 돌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는 이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 예배라는 이 의미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뭐 예배할 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배할 때 어떤 내용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예배가 가치의 표현이라는 이것 하나만 알면 자연히 예배하는 자세에 따라올 거요,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결정될 거요, 예배의 내용이 어떠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결정돼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을, 이 예배에 대하여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두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갔다, 성전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 시대의 지탄을 받던 죄인의 표상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와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자기를 구별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물건 훔치고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들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뭐가 낫느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는 거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뛰어나, 난 저 사람보다 탁월해. 가치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이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와 있네. 아이고, 저 배우지도 못한 게 저기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까? 성경을 한번 일독이나 했는지 몰라. 찬양대가 앞에 앉았는데 보면서
아이고 저런 게 저 가운을 입고 저 앉아가 찬양한다고. 아이고 기도는 하루에 몇 분을 하는지 몰라. 기도는 제대로 하는가? 저런 것들이 앉아서 찬양한다고. 참 깝깝하다. 저기 찬양이 되겠나 저거. 주여 아버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감사합니다. 저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그 이야기지. 그건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연이어 세리의 예배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는 말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엎드린 것이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직분이 뭐냐,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신앙의 연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감사한 이유가 뭐였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가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이라도 공중 앞에 회중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말 잘함을, 나의 어떤 지식이 풍부함을, 나의 언어 구사가 굉장히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함을,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도일 수 없습니다. 예배 기도인데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수준이 있었어요. 이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인정되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착각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에서 표현되어지고 인정되고 고백되고 드러나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예? 내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해서 그 어떤 것에도 밀려나지 않고 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어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배란 말이야, 이 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배의 전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믿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피스티오,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한 축에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한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 헌신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의지한다, 신뢰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공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설교자, 메신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야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래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얹을 수 있어요. 내어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승희 목사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아이고, 막 보기만 해도 막 몸에 막 소름이 돋아요. 왜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믿을 게 하나도 없다.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말만 하면 전부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 제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 나와 앉아 있는데 계속 다른 생각과 계속 판단하는 이야기, 계속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채점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고 마음의 불신과 갈등과 오히려 정오심을 더 키우는 거죠.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인에 대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역자들, 그 지역에서 어떤 교인이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제가 교역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라. 목사님 신방 오지 마라 하던데요. 오지 마라 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 뿌라 그냥. 나오지 말고. 목사님 전화를 안 받는데 안 받으면 그 집에 찾아가라. 문을 안 열어준대. 문 안 열어주고는 그 앞에 서 있거라. 설마 내일 아침 되면 나오겠지.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왜? 멀다 합니다. 아니 대구 시내 암만 멀어도 1시간 거리만 다 온다. 우리 교회 저 칠곡에서 오는 분, 고령에서 오는 분, 영천에서 오는 분, 영천에서 오는 분은 꼭 일부 예배를 와요. 이렇게 멀리서 다 오는 분들이 다 있는데 경산 저 용암에서 오는 분, 뭐 멀리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근데 뭐가 멀단 말이야. 가거라. 안 멀다 캐라.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러니까 교육자들 힘이 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 온다 하는데 목사는 데리고 오라 하고 가자 하면 안 간다 하는데 이걸 왜 하는 말이야.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 보내라, 놔줘라 라고 말할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놨다가 써먹으시면 됩니다. 어떨 경우에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다. 꿈에 나올까 봐 무섭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전부 새빨간 거짓말처럼 들려지고 그런다고 하거든. 보내줘라. 왜요?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을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 지 싫다 하면 다 가라 그 말이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내 싫으면 다 떠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죠. 예배가 안 된다면 예배가 돼야 돼요. 반야울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앞에 영상이 아주 뭐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다 좋아도 예배가 안 된다면.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맨날 그래 조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노고. 설교만 시작하면 듣는 게 없는데 뭐가 되겠냐.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랬어요. 집에 남편들 좀 챙겨라. 목사가 그렇게 자꾸 졸지 마라 하면 혹시 내 남편 보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남편 좀 챙겨봐라. 네 남편이 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도 복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망하는 길이요 그건. 근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갑자기 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가에 대해 아무런 깨달음도 못 얻는 거지. 삶은 다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뭐 날씨가 비 오는 날도 있고 반짝한 날도 있고 그런 게지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산다. 이게 제일 딱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 좀 살펴봐요. 그 인간이 예배 드리는가 자는가 좀 살펴봐요.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지 늘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살펴봐요. 믿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 입 맞출 수 없습니다. 아까 베드로 동상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길을 여러 차례 가서도 한 번도 입 맞추지 않았어요. 왜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안 믿으니까. 그 발에 입 맞춘다고 나한테 무슨 행운이 오고 내가 럭키맨이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입을 안 맞추는 거예요. 거기 입 맞추는 사람은 왜 맞출까요? 그걸 믿으니까. 그러면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러면 우리 집에 복이 굴러 들어올까 봐. 거기 가서 입 맞추는 거 더럽잖아. 온 세계 잡놈들이 다 만졌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입맞춤이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예배의 연료입니다. 연료. 이 믿음이 들어가야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돈이 예물이 되고 헌금이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은 연료예요. 연료. 믿음이 빠져버린 건 그냥 노래예요. 노래. 노래. 믿음이 빠져버린 건 그냥 연불이지. 그게 기도가 아니야. 믿음이 빠져버린 거는 그냥 돈 몇 푼 던져 넣은 것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예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빠져버린 마음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로 말미암아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으면 안 돼요. 내 육신적인 어떤 이익이 들어오는 그 일 때문에 예배하는 일이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가치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라는 연료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수리되고 개선돼서 리뉴잉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예배 사용해서 예배가 좀 허물어지고 예배가 금이 가고 깨지고 낡고 그랬다면 예배를 다시 건축하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세월만 보내어서 우리의 예배에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쌓이고 예배가 녹슬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때를 벗기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끗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로 청소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